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12절, 우리 12절 번역을 바로잡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치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이 보이는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만큼 모든 일을 너희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대접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행하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행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해 주라,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그대로 행하라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24절에도 나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행하다 이 표현이 여기서 조금 전에 나왔던 그대로 행하라 그 말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행할 것을 우리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이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았냐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 설교 본문으로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본문이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게 아니에요. 자, 12절 보셔요. 12절.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거는 언제 씁니까? 결과적으로 따라서 그런 뜻이죠. 즉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이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이 내용들일까요? 아니면 그러므로 다음의 내용,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을 강조할까요? 당연히 그러므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초점이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듯이 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좋게 행하여 주기를 원하듯이 그렇게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행하라.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은 산상수훈 전체의 맥락과 일치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어요. 6장 25절부터 34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핵심 메시지였죠. 그래놓고 만약에 이 본문을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도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바라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욕심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맥이 일치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때를 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걸 원하듯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듯이 남에게 그렇게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신다.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천국에 가는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이랬습니다.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지켜 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다고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됩니다. 가기 힘들어도 좁아도 우리가 반드시 이 길 걸음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는 일에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승리하며 좁은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20절 15절부터 20절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이 열매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뭐냐? 자, 21절 읽습니다. 좋은 열매가 뭐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좋은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이 구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2절 23절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지요.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랬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지 말란 것 하고, 그게 불법이죠. 예수님은 심판대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여 주여 많이 부르짖었는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대에서 네 직분이 뭐였냐?
네가 목사였냐? 선지자였냐?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였냐? 그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뭘 보십니까? 내 말대로 행했느냐? 내 말대로 행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의 길에 좁은 길 걷는데, 말씀 행하는데 초점을 딱 두고 여기를 걸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이게 구원의 길인 줄, 엉뚱한 길로 살 길인 줄 알고 가는 그 걸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만 그것으로 부자 되고 자기 이름 날리고 권세를 떨치는데 푹 빠져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불법자라고 그랬잖아요. 불법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지요? 또요, 이 시대에 선포되는 복음, 넓은 길, 큰 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길, 부자 되는 길, 성공하는 길,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길, 그게 예수 복음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다 가는 그 넓은 길이 생명길이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 목자들, 나는 참 선지자가 맞나? 나는 누구를 위한 선지자며 나는 무엇을 외치는 선지자인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전하는 선지자, 오직 산상수훈의 말씀대로만 전하는 선지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지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쫓아가고 있는 열매가 뭡니까? 나는 좋은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말씀 순종하다 보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장악해 주셔야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법인 거예요. 산상수훈의 해법이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살자. 이게 해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는 죽고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성령님과 함께 좁은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 감정이 나를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계속해서 나를 두드립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족한 걸음이 있다면 다시 좁은 길 위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성령님 붙잡고 구하고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이 좁은 길도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이 좁은 길도 넉넉히 통과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24절부터 2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4절부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 집에 부딪힌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자, 박해가 옵니다. 시련이 오고 불같은 환란이 닥칠 때 누가 견디고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하는 순교신앙 지키는 사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문, 좁은 길 걷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혹독한 고난에도 통과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두 번째는 말씀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심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적 업적과 공로는 쌓은 것 같으나 심판대 가보면 어떻다고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힌 것 같아요. 열매를 내놓으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해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말씀 맺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도덕적인 인간 만들어내려는 윤리강론 아닙니다. 이대로 살면 좋고 못 살아도 구원에는 특별히 지장 없는 그런 선택사항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 말씀도 아닙니다. 고귀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이상향, 그것도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키고 따르고 행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행하고 살아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꼭 살아냅시다. 반드시 행합시다.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여 매일 나는 비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 합당한 천국 백성의 삶의 자격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이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어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았고 또 읽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좁은 길이라 하였는데 이 길 가야 되는데 이것 아니고는 생명길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걸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년 30년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선지자로 목사로 능력자로 쓰임받고도 지옥 가는 목사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비극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래 위에 집 짓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 짓는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